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 공경,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함을 배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관계가 변합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막 훈계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온유한 부모라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훈계가 좀 잘 비교적 안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먹히는 거는 필요를 공급해줘서 그래요. 여러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훈계를 같이 하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 갈수록 점점 이렇게 부모가 사실은 말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어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거꾸로 이제 자녀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듣습니다. 또 훈계를 듣죠.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녀가 부모를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항상 뭐 부모는 이렇게 훈계하고 자녀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점점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들면은 부모가 이제 할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 가족여행 같이 가시죠, 부모 효도여행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몇 번 권면해야 된다고요? 네, 적어도 3번 이상을 말해야 돼요. 처음에는 항상 아니다, 니네까지 가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같이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가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처음 가시죠?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첫 계명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는 부모에게 받은 건 상처밖에 없는데 자꾸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은 상처가 되고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건 잔인한 일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부모 얘기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고 나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욕설과 폭행과 천대밖에 없는데 막 반항심이 막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안심하실 건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복을 대신 줄 테니까 부모를 공경하겠니?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부모 공경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공경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부모가 혹시 있다고 쳐봐요. 별로 없지만 그럼 그 악한 부모한테는요 조금만 효도를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잘해주는 부모하고 똑같이 그 악한 부모에게 하듯이 하면요, 그건 진짜 불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평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거부감, 우리의 마음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 수준 이상으로 공경해야지 부모 공경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얼마나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가라는 상대평가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인자하시고 좋은 부모님 있으면 마음껏 공경하시고 그렇지 않고 너무 서운한 게 많으면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거 다 감안해가지고 야 너는 사실 열받는데 그 열받는 거 참고 가서 용돈 드렸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대부분은 하늘의 복을 성경에 약속하는데 유일하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는 땅의 복을 굳이 땅에서라는 언급을 해주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땅에서 네가 잘 되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 테니까 부모의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애에게 사탕을 주고 막 선물을 주면서 타 이르는 것과 같죠. 애들한테 꼭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면 내가 이걸 선물로 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종류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선물을 줄 테니까 야,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다. 당연히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자식에게 짐이 돼서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자식에게 짐 되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럼 어떤 기회를 뺏는 거예요? 자식이 복 받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일수록 요양원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무능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그 자녀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부모가 건강해서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아니 육신의 부모가 이제 나이 들면 잘 되게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더 자식을 잘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아서 자녀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사시다가 주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얘기만 계속 하려는 건 아니에요. 부모 공경 계명과 영생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굳이 땅의 복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명령했을까? 원인이 있는 것이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성경은 다 영생을 증거하고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은 당연히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영생과의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을 때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번째를 간과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나 교만하여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는 상대평가를 해주세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를 상대평가를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는데 두 번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도 꽤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는 부모는 없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너무 교만하거든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의 여러 증상들을 말하죠. 2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이제 연결된 어떤 거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모 거역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너희 교만을 꺾어야 되고 자만심이 없어야 되고 너무 나만 사랑하는 것을 없어져야 되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라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물론 상처에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덧뿌리는 교만에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교만한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방해해요. 물론 첫 번째 상처로 인해서 부모하고 관계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방해합니다. 그래서 막 내적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모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 교만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영생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처 준 부모는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도덕적인 관점이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하나님 도덕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에서 유대인들이 이 부모 공경을 당연히 하나님 공경하고 연결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만 강조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자녀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부모를 대리자로 공경함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전할 건 하나님이고, 자식도 부모에게 배울 것은 유산이 아니고 물려받아야 될 것은 믿음을 전수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 공경을 전수받아야 되는 것이 자녀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부모라는 대리자로 인간 부모를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리자는 여러분 좀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이 사실 면책특권이나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외교관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자거든요.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을 대리하는 자라는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노아가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잠을 자고 옷을 이게 다 벗고 잤잖아요. 그때 이제 셈과 야벳은 그것을 이제 감춰줬고 함은 그것을 막 소문을 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꽤 많아요. 저주만이 아니라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그 이삭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을 자녀들이 그 받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고 동일한 것으로 지금 선상에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인간이 축복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리자로 아버지를 세워서 축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대리자로, 하나님이라는 부모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고 여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는데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럼 무시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제 부모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거나 저주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막 끔찍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거역하거나 저주하는, 아예 죽이거나 눈을 그냥 파먹어 버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의 요지는 부모를 믿지 않는 것은 부모의 믿음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모의 믿음을 거역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니까 죽은 자와 같잖아요.
사실 그의 영적인 것이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죽을 죄처럼 악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반대도 있죠.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잘 대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 보면 목적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오히려 진짜 목적은 부모의 믿음을 배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의 훈계는 자기 가치관을 막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훈계, 하나님을 잘 믿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지 자기 가치관을 막 주입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모든 훈계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교정하고, 잘못된 혼내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어떤 것들은 혼을 내서 교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져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을 전수돼서 하나님을 공경하죠.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612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고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1계명이 2계명이 아니고요,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 딱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만 정말 잘 지키면 나머지 10가지 계명과 612가지를 다 잘 지키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계명 중에 딱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알면은 그 안에 나머지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공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공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은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영서 목사님 10계명 강의한 것이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쉐마 교육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공경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칼빈이 가르친 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된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교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권위자잖아요. 최종 권위자인데 그 권위자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강령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독교 중요한 건 겸손인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교만하고 이어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겸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운다라고 한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교만, 이 자존심, 자만심을 가르쳐서 자신을 높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 또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것 같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모든 인간은 엄청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평민은 귀족에게, 하인은 주인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에게 굴복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이며 그 치료제는 자기 부인밖에 없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고 사원이 사장님한테 아우 사장님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니보다 낫지,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교만,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다 거만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이것이 이제 죄성으로 습관이 되니까 사실 하나님도 권위자인데 나도 내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낫지. 하나님 계시면 세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런 교만함이 사실은 마음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교만 때문에 운다라는 말씀이 계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우시는 이유가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척지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희 교만으로 나는 울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이 불순종을 어떻게 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냐 하면 다른 방식으로 좀 순종해라. 야, 목사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기 대부분 권위자의 상처 있는 사람은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주 스승주일인데 선생님에게 무조건 복종하세요. 선생님에게 복종하세요. 그럼 선생님이야 뭐하러 복종해? 그냥 좀 인사하고 하면 되지. 굳이 복종하고 그래. 목사님에게 왜 복종하라고 그래? 말이 맞는 소리를 해야지, 따라야지. 거부감이 들지 않으세요? 대통령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다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시장에게 복종하세요. 공무원에게 복종하세요. 경찰 만나면 복종하란 말이에요, 경찰에게. 이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다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거부감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거부감과 저항감이 약한 대상이 그래도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똑같이 어떤 다른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을 부모처럼 공경하라고 그러면 저항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나마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너를 낳아주고 그 막 우울증 걸리면서 젖 먹여주고 밤잠 못하면서 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를 위해 돈을 벌어주고 네가 아프면 이렇게 하고 네가 죽을 때까지도 그 자식 때문에 울고 걱정하는 그 부모를 좀 공경해라. 그러면 그나마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권위자들 이름 중에 제일 저항감이 적어요. 사실 저항감이 좀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저항감이 가장 적어요. 저 옛날에 인직극 하면,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인직극 하면 누구 불러요? 어머니 불렀어요. 어머니. 그렇죠? 흉악범이어도 어머니를 불러서 누구야? 이 어머니가 제발 빈다. 울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어느 정도 통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경찰이 말하고 아무리 시장이 와서 말하고 안 들어요, 절대. 근데 부모가 와서 말하면 저항감이 적단 말이에요. 그 극악하고 엄청난 분노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녹이기도 하고 심지어 녹히는 그런 대상이 유일하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대한 저항감, 권위는 항상 그렇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올바른 권위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극복하라고 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를 두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준 부모는 너무 훌륭한 분이고 감사한 분이에요. 근데 약간 단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쉬운 사람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 좋잖아요. 부모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고마운 분은, 인자한 부모님은 막 유산도 주고 사랑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모든 것을 준 부모는 너무 좋고, 아니면 내가 공경할 형편이 다 돼요.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다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은 좀 나름 쉽잖아요. 그렇지, 부모 공경해야지.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반적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있는데, 부모는 부모라는 존재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든 안 줬든 어쨌든 부모니까 부모로서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항감도 느끼면서 그렇지만 맞는 것 같은데 또 맞잖아.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라고 그래요.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로 공경해라. 동의가 되지만 어렵죠. 그렇지만 부모라는 존재, 낳아준 것만으로 공경하는데 동의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를 하시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존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해요. 너무 좋은 부모를 둔 분은 존재물을 주는 하나님을 잘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익이 되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존재물, 하나님 주는 선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존재가 아니면서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모든 것, 이런 영적 존재물, 영적 선물은 가치가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여 배달부로 이끌 수도 있다. 음식이나 결혼, 교회나 기적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용서이든 영생이든 천국이든 기적과 능력이든 가족이든 음식이든 배달부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게 되면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존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를 높였으니까 그게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잘 키워주고 모든 필요를 잘 공급해 주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이게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건 매우 쉬워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 부모님처럼 당연히 공경해야지.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공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존재이신 그분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지 않는 자는 모두 교만한 자거든요. 사실 위에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 공경한다? 그건 공경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아니, 월급 많이 주니까 서비스를 잘한다? 그걸 복종이나 겸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대가를 충분히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겸손하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존재로 친절을 베푼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을 존재만으로 가서 정말 섬겨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랑이긴 하지만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만 해주는, 대가를 받으면 그걸 우리가는 겸손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함을 배우게 해요. 성경이 전하는 영생의 사귐은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할 때 영생의 사귐을 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주고 안 주고 나는 이제 그 선물에, 존재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존재로 난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나는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라는 존재로 공경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면. 근데 존재물을 오히려 약속하면서
존재로 좀 공경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공경함이 마땅하다, 이것을요 잘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이것이 겸손이고 순전한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적, 돈, 응답 그런 것으로 공경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종과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워낙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다? 그게 어떻게 겸손이고 사랑이겠어요? 아니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돌려드리는 걸 가지고 그걸 겸손이나 복종이나 순전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주지 않아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순전한 사랑이고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사랑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사랑과 필요를 채워준 부모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까지 사랑해준 부모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필요를 채워주고 막 이런 부모들까지는 있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부모는 좀 아무래도 공부 잘하면 좀 낫고 착하면 좀 낫고 말 잘 들으면, 근데 막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 자녀여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를 통해서 완전한 존재로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생각보다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엄청난 뭔가를 부어주는, 채워주는 그런 방식의 사랑은 받은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서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부모를 가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를 존재로 공경했나, 아니면 부모가 나에게 준 그 사랑이 크니까, 선물이 크니까, 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했나라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가 뭘 많이 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 게 뭐지? 오직 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공평하죠? 좋은 부모는 존재물을 주는 하나님을 쉽게 믿게 하고, 나쁜 부모는 존재로 공경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해요. 물론 어렵죠. 나쁜 부모를 품고. 그렇지만 공경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낳아준 것만으로 공경하는 게 맞지. 이걸 이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존재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공경받기에, 존경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부모라는 존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나쁜 부모를 공경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데, 존재로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데 그 벽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데, 복종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복종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라는 존재에게 복종하는 겸손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는 살아계셔도 유익한 개념이지만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항상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생과 관련되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계명이죠. 자, 부모님이 소천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천한 분들이 존재로 더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계실 때는 원수 같은데 돌아가시면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공경했어야 되는데, 마음뿐이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근데 돌아가신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가 존재로 공경받아 마땅해. 그러면요, 하나님은 존재로 공경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실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그리고 당연히 존재로 부모를 공경한 예수님의 본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존재로 공경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막 존재물을 많이 성령으로 행했지만 그 존재물로 기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 존재로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는 여기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특히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렸을 때, 그런 존재물이 하나도 없을 때 아들은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관계의 핵심은 복종이에요. 그럼 이 복종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복종을 배우느냐? 부모를 존재로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존재로 복종한 것이죠. 피조물인 마리아 어머니까지 존재로 공경해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부모 공경에 이 약속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도록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라는, 왜 굳이 이런 약속을 해주면서까지 이 계명을 말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복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죠. 물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는 당연히 포함되죠. 하나님 도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더 핵심은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지라고 했을 때 부모를 내가 존재로 공경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존재로 공경함을 네가 배워야 된다. 꼭 배워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네가 존재인 나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면 좋은데, 그렇죠? 영으로 사실 성령님이 확 알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모르니까 태양 빛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라는 대상이 존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가장 배울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꼭 부모 공경을 배워야 돼. 그냥 그걸 꼭 넘어가야지, 존재로 부모를 공경하는 꼭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한다는 것, 그게 경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럼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사실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지?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이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럼 네가 부모를 봐봐.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로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도 부모를 존재로 공경하는 것을 넘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여도 존재로 공경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존재로 공경하는 것이 내가 동의만 돼도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 것이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더 선한 분이시고 더 절대권인데 부모가 동의됐으면 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동의가 되잖아요. 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 영생의 사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겸손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교만을 극복하는 복종의 훈련이자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이 부모 공경이 길이에요. 그래서 공경은 이제 복종하는 자의 유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받는 부모가 잘 되고 장수할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공경을 하는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은 오히려 자녀에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네가
영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잘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부모를 공격했으면 부모가 잘 됐지, 내가 부모님 용돈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이 잘 되고 내 용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녀가 잘 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고,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재로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면 복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 복 받아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 받을 필요도 없고 저 잘 될 것이 없어요. 이미 영광이잖아요. 근데 복종하는 우리가 잘 되거든요. 무엇보다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안식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특별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은 당연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되지만 사실 이웃 사랑을 배움으로 하나님 사랑을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가 복종하는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지 않겠어요? 자녀가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 자녀가 망하길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더 주고 싶지. 그럼 복종하는, 존재로 복종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실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적 성숙의 확실한 증거,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했는가 아닌가를 아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복종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얼만큼 복종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내면이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 척도가 사실은 성숙한 것이고, 근데 이거를 훈련시키기에 좀 다른 권위자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대통령, 왕 어렵단 말이에요. 증성 이런 거 어렵고, 경찰 이런 거 좀 어렵고, 심지어 이제 선생님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한 가지 대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면서, 모든 부모가 다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하나는 낳아준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이른다라면, 그것은 정말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하는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효도하게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도덕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의, 복종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이제 좀 하면서요, 여기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필요를 많이 공급해 주시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창조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사랑하고 경외하기 합당합니다. 고백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우리 먼저 고백하고 기도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네가 의로우나 악하나 네가 강하나 약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는 너를 존재로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도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시지만 결국은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라는 존재만으로도 공경받을 만하다. 공경받기 합당하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복종과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를 좀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교회 어르신이나 친척들 어르신들 예수님 잘 믿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존재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래도 이만큼 살아온 것,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주님께서 부모를 두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젖을 먹이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먹여주시고 하나님 정서적인 것들도 또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도 있고 안 좋은 부모도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애쓰고 힘쓰고 잠자지 못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양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머니를 끝까지 하나님 그 생명과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 그 영이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몸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랑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고 부모를 하나님 피로를 넘어서서 존재로 공경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부모가 존재만으로도 공경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겸손히 태동하고 우리가 복종을 권위자에 대한 복종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 창조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분만으로도 우리가 경외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필요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존재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없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것입니다라는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그 본질의 계시를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놀랍도록 성령께서 부모를 존재로 공경함을 배우게 하사 하나님을 존재로 경외함을 하나님 깨닫으며 그곳에 이르도록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모 공경을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의 사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하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악할 때, 미련할 때, 우둔할 때, 완악할 때조차도 우리를 존재로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과 존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체험과 감정과 영생의 선물 때문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방편으로 부모님을 주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